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창세기 22장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더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2020년에 에덴 교회가 화목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났죠. 이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죠. 지난주는 화목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기다리는 삶,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평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먼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 오게 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화목의 시작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화목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이제 화목할 수 있게 된 거죠. 아브라함 경쟁하며 살고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상에 성공하던 곳, 거기서 살았죠. 거기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시골 같은 데로 부르신 거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요. 그곳은 그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굉장한 문화와 문명이 발달됐던 곳에서 정말 척박한 시골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저기서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만 살아야 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와 내 후손이 번성할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삶은 안 바뀌는 거죠. 가나안 땅이 부자가 되지 않아요. 땅값 오르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실감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이사 간 다음에 땅값이라도 좀 오르고 사람도 많아지고 좀 살만하면 좋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식 준다 그랬는데 자식도 안 생겨요. 그럼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 없다 그렇게 욕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막 그러지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사 갈만 했고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이 없는데 여종을 통해서 자식 낳고 싶었고요. 집에서 키운 종이 혹시 상속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모습들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요, 위대한 사람을 소개하지 않고요, 실패했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패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99살 때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너는 뭐해라? 완전해라. 완전해라라는 개념이 히브리적 개념으로 어떤 개념이 또 있다고요? 너 흠이 많아. 너 잘못했어. 그래서 13년 동안의 갭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공백기가. 13년의 공백, 아브라함은 행복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편안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삶에 그런 공백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즐거움이 진짜 평안인가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진짜 평안이 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짜 화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럴 때 진짜 행복한 거죠. 하나님께서 21장에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 곧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아들 낳을 때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25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25년의 기다림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때 우리의 믿음에 진짜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갈등이 많을까요? 왜 힘든 게 많을까요? 이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거죠.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시간 못 기다리면 우리 조급합니다. 실수합니다. 바른 생각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보면 못 믿기 때문에 못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을 믿으면 기다릴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니까. 우리 사람들과 관계도 왜 잘 나빠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빠져요? 오해를 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무슨 일이 있어? 부부끼리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뭐 가까운 친구들끼리도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못 기다리고 누가 먼저 화를 버럭 내면 끝나는 거예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상처만 남아요. 다음에 잘하려 그래도 이상하게 그 상처가 한 줄이 찍 남아있으면 그게 잘 안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오해도 풀리고,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해하게 돼요. 근데 그 조금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 땅의 관계도 그렇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화목의 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못 기다리게 하죠. 그리고 그 관계를 그 틈을 타서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더 상하게 하고요, 관계 나쁘게 하고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를 제가 몇 주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아들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착하게 살면 복 주시는 분도 아니세요.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소원 들어주고 우리 원대로 하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방 신들이 하는 거예요. 냉수 떠놓고 정환수 떠놓고 이렇게 빌고 비나이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복 받고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우린 이미 복을 받았어요. 천국을 소유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세상 것 가지고 고민하고 살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죠. 저렇게 좋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상해 보이고요, 저 아버지도 제정신이 아닌 아버지 같아요. 아들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처럼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창세기 22장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식 준다 그러고 25년 만에 줘놓고는 잘 살만할 때 갑자기 자식을 번제로 바쳐라. 앞뒤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식은커녕 뭐 딴 것도 잘 못 바치는데 시간도 못 내는데 무슨 자식은, 돈도 시간도 벌벌 떠는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바쳐요? 우리 못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그렇죠? 솔직해야 돼요. 우리 잘 못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우리 흉내도 못 낸단 말이에요. 아마 이럴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 둘 데리고 또 아들 데리고 나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 길을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나이 먹어서 잠이 안 와서 일어났나 보다. 오해 마세요. 일찍 일어났어요. 순종하려고 일찍 일어난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났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3일 길을 갔어요. 여러분, 이 3일 길이 무슨 길이었을 것 같으세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게 지옥 같은 길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가다가 되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 들었네. 뭐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쉽지 않은 3일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3일 길을 간 거죠. 되돌아가지 않았어요. 예, 하루 이틀 가서 마음 바꿔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들이랑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갔을까? 굉장히 궁금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 이해 잘하기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 예, 아브라함은 지난 한참 시간이 지나가도록 이제 뭐 30년도 더 됐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분인 걸 알았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죠. 약속의 자식이었죠. 아기 날 수 없을 때 100살 때 90살 때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아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날 때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삭을 통하여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네 몸에서 나야지 그 사람이 진짜 아들이야. 이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자식을 바쳐 그럴 때는 그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난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나는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 돼도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여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저건 개역 개정인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돌아오리라라는 말이 없어요. 함께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는데 밑에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종한테 이제 너네 여기 있어. 나랑 이삭이랑 가서 올라갔다가 내려올게. 올라가서 아들이랑 예배하고 아들이랑 같이 내려올게. 굉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의 한 토막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삭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믿음입니다. 쉽지 않은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두 종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삭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지금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어떤 소원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야, 굉장한 질문을 하고 엄청난 답을 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신학적인 답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양은 어디 있어요? 딴 건 다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신앙 고백이었고요. 신학적인 답이었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셔. 난 지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신학적인 답을 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현실적인 아버지로 확 바뀌어가지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얘기를 잘하고 가서는 갑자기 어떻게 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랬던 아버지와 이런 아버지가 이해가 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문자로 읽다 보니까 실감이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림들을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들이 뒤에 있었을지 앞에 있었을지 옆에 있었을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이 그림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불도 나무도 여기 있어요. 그런데 양은 어디 있어요? 제사 지내러 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아들을 정말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상 말고요, 날 번제로 드리면 어떨까요? 혹시 이랬다면 어떨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한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는 것은 아들보다 하나님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아들 소중해요. 아들 사랑해요. 끔찍하게 사랑하죠. 그런데 누굴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게 이삭이 어리지 않아요. 손을 결박하고 성경에 보면 죽이려 그랬다라는 거예요. 저 아이든 아버지보다 힘이 약했을까요? 빠르질 않았을까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뿌리치지 않은 거예요. 이 장면이 참 어려운 장면입니다. 요즘 아이들 같으면 아버지가 칼 몽둥이만 들고 이렇게 야단치려고 그러면 아마 911으로 전화할 거예요. 경찰 옵니다. 요즘엔 진짜 이해가 더 안 되는 장면이죠. 우리 아버지 미쳤다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삭이 가만히 있었어요. 이삭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 저 때나 지금이나 청소년은 똑같을 텐데 그렇잖아요. 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들을 봐도 알잖아요. 노아 때 이야기를 봐도 알잖아요. 사람 사는 건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이나 죄성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 이삭이 아버지를 믿었어요. 아버지를 믿었다는 얘기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자라면서 누구 얘기를 정말 수도 없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얘기죠. 자기 태어난 얘기죠. 네가 어디서 저도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거든요. 그 옛날에 1966년도 11월 29일 날 새벽 6시에 모경자 산부인과에서 기적같이 태어났거든요. 제가 살을까 죽을까, 산모가 죽을까 제가 죽을까, 둘 다 죽을까 둘 다 살까. 그 얘기를 제가 얼마나 들었겠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예, 아브라함도 수없이 자기 이야기를 듣고 컸을 겁니다. 수없이 들은 거죠. 네가 어떻게 태어났는 줄 알아? 기적같이 태어났어. 하나님이 약속 주셨고 진짜 기적같이 태어났어요. 그럼 누구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버지도 믿지만 아버지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 지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려서부터 훈련이 됐어요. 아,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듣고 사는 거구나. 예, 굉장히 귀한 모습이죠. 정말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크게 감동하시죠. 엄청 감동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날 사랑하는구나. 정말로 제가 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나한테 바칠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아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을 아브라함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누가 또 같이 듣는 거예요? 이삭도 같이 이 장면에 증인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럼 이삭도 살면서 평생 누구를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화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살면서 가장 근본적인 화목은 이 하나님과 화목한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인식하게 될 때 정말로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삭을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평생 후반기 생에 주님 만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하나로 딱 표현을 한 게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까지 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은 뭘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하실 자격이 있으시죠? 왜요?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거 드려야죠.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자식을 드려라, 번제로 드려.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세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거죠. 이 시대 제일 소중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을 구별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구별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주일날 막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휴가 때 주일 막 그렇게 막 여기지 마세요. 구별하세요. 소중하게 여겨보세요. 물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려보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의무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정말 조금이라도 정성스럽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액수에 뭐 그거 갖고 말하고 그러시는 분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 아깝지 않은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마음. 그럼 교회는 그 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정말 귀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향한 헌신과 섬김으로 또한 잘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거든 화목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죠. 용납하는 거죠. 서로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길 원하는 것은 관념적이지 않아요. 막연하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게 했어요. 그게 흘러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온 관계가 하나님의 화목으로 채워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 간에 우리 자녀들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같이 화목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하고요. 그 화목이 우리의 삶의 주변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실천하십시오. 한 주간도 이 화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